로고스반은 성경 공부 해도 되는 거야. 아이들 들어간다고 가 줄레줄레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아마 이스라엘의 중간사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우리 21장 1절로 11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갖다 해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성경대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성경에 언약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감격이 확인되어지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인간 감정적인 충분한 은혜를 깨닫는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도 뭐 죄의식에 대한 아픔도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한테 단지 감정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그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든지 그건 생으로 사실은 우리를 갖다가 이제 그 감동받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일시 변통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그냥 의식적으로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갈릴리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언약되어진 메시아란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의 의와 나라를 회복하실 분인데 그런 그 분에 대한 어떤 대망 사상 이것이 이때 있었던 사람들의 대망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역사적인 당위도 필요도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뭐 성경 구절 이야기하다가 감동을 줄 만한 거는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뭐 이런 그 이야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어떤 그런 신분에 대한 거를 자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뭐 어떤 비하의 신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감정을
크루즈업을 시키는 여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거국적 역사를 어떻게 지금 실체적으로 완성을 갖다 해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뭐 은혜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뭔가 감정이 좀 촉촉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눈물 빼게끔 하는 것이 연출되어지고 그래서 뭔가 뭉클하게 되어지면 이게 성령이 역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철저한 냉정한 그 이성적 어떤 기능을 통해 가지고도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이런 그 의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뭐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가지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인간적인 감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지금 21장을 마태라고 하는 그 복음서 기자가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편집을 했는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연출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야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저자가 소개하는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또 그 주님이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셨던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문자를 외워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마구간에서 출생하셨던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졌던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야 그분이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게 와닿지.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르신 여호와시다 이런 뭐 문자 몇 개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교조주의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억지로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뭐 우리들이 할 모든 책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밀어내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친히 우리 죄를 구속하셨던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아마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그 시간으로 아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번에 그 21장은 46절까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을 나눠가지고 소개를 갖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17절까지 이게 그 성전을 정화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그 내용까지만 확인을 갖다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21장에 그 소개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한쪽 가로 2번으로 해야죠. 왕권을 행하신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여 언약대로 오심을 증거하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뭐 우리는 어떤 모형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우리 이제 선민국가의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땅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모형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통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그 내용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시고 또 신학적으로 이루시는가에 대한 온전케 하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은 또 별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읽어내야 될 것이 있고 구약 성경 뭔가 모형적이고 육적이기 때문에 미숙했던 그런 그 역사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체적으로 완성을 갖다 해내시는가.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를 총천연색 그걸로 이제 보여주는 거에 대한 문제.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장막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 그걸 모세의 양식을 주어서 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형과 그림자라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모형했던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육적 계시 방법으로 뭔가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읽어냈을 때에만 총천연색 이 시네마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게 되면 여전히 육적인 거에 매여 가지고 그것이 신약교회에 와가지고도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분류를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 우리 모세오경에서 언약을 한 대로 선민국가가 이루어진 거는 뭐 오늘은 조금 이제 짧게 아마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간사의 역사가 길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모세 그 오경으로 해가지고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창건, 분국, 유수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선민국가의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서라고 한다면 이 회복기에 대한 거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회복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대화 중에 말씀하시는 중에 스가랴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스가랴라고 한다면 이 회복기에 있었던 우리의 그 주보에 우리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이 학개, 그다음에 스가랴, 그다음에 말라기 이 세 가지가 12선지서 소선지서의 마지막 세 개의 선지서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는 성전 회복에 대한, 또 스가랴서는 성곽 회복에 대한, 그리고 말라기서는 제사 회복에 대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이루는 내용을 좀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라고 한다면 성곽을 완성을 갖다 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서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선지서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내야 마태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오고 스가랴서 뭐 9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했다, 그러므로 이건 구약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가 되어지는데, 구약의 성경 구절 하나를 빼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아니라고 늘 확인하다 했어요. 구약 성경의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우리가 그렇게 장려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해도는 이미 성경 어떤 구절을 하나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후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본다네요. 너희들은 인천의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한국을 워낙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가 뭐 엎드려지면 코 닿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지리적인 그걸 모르니까 야, 인천 사람과 서울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지네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네들은 뭐 하도 머니까 뭐 말을 갖다 해도 사투리가 되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듣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국도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나름대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부를 배우는 학생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든요. 역사적 의미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시험 볼 때 답안지 쓰기 위해 가지고 그걸 외우지, 어떤 이거든 뭐 우리 민족 정신을 갖다 배운다든가 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또는 나라를 잃게 되면 얼마나 그 큰 비극이 온다든지 이런 그 거국적 의미에 대한 거는 사실 별로 몰라요,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지구 반바퀴나 건너와 가지고 2000년이나 격해져 있는 우리들한테 이거 성경을 읽어주면서 봐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 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냐? 겸손하여 타고 왔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는 그런 거는 매우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시편 구절을 외운 것 같지만 그는 시편의 큰 어떤 대목을 갖다 이제 이 암시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무슨 뭐 인간 중심의 감동 중심의 이런 설교를 갖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한테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감동을 받고 가는 시간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들의 감동과 하나님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눈물 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현실이 감동 아닌가요? 이 어려운 세상에 숨 붙이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감동인데 뭐 그것이 뭐 그 큰 감동이겠어요 특별히. 그거는 그런 감동을 못 느끼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감동의 메시지는 될 수 있어도 일상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느끼는 사람 수많은 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조차도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뭐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통시적으로 또는 공시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아주 이게 우리들한테는 당면한 중요한 그런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유월절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해 가지고 입성을 갖다 하시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런 그 장면이 지금 1절로부터 11절까지 소개되어졌던 나귀를 타는 문제예요. 물론 그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니 우리 같은 감정을 가지고는 아니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매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여보 그거 왜 가져가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쓰신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거를 그대로 묵과할 수 있을 만한 역사적 배경, 그 공감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억지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설득이 안 됩니다. 이때 공동체, 이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공동체,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갖다 하시는 것과 같이 그 나귀의 주인에게도 감동을 주시게 되면 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 나귀를 보내줄 수 있는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걸 그냥 생판 우리나라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게로 끌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당부를 갖다 하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말을 하게 되면 즉시 보낼 것까지 다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는 그 까닭을 이야기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그럼 보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요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나귀를 풀러가고 나귀 주인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그냥 풀어서 가는 걸 내어버려 두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런 그 사역이 선지자가 말했다고 하는 일련의 사태 전체를 묶어내는 이야기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포함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만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걸 확대해가지고 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거 이제 그 인용 구절이에요. 시온 땅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의 9장 9절 말씀이에요. 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한 구절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사건은 아니라고 우리가 전제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 그 전후 문맥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이미 스가서를 공부를 갖다 했어요. 물론 성도대학을 시간에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공부 안 된 부분이지만 그 스가랴서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후반부 내용이 그 제2절로 해가지고 스가랴서는 예루살렘 회복 예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나는데, 두 번째가 선민국가의 진전적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쪽 가로 일본어로 해서 교훈을 통한 회복 예언과 두 번째 가로로 해가지고 2번 메시아의 통치 회복이라고 9장서부터 10장까지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9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양쪽 가로 일본어로 해가지고 선민국가 승리와 보호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1절로 8절이 알렉산더 대제의 승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개론을 쓰면서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사를 충분히 공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스가랴서도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9절로 10절까지 낙이 타고 입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쁨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11절로 17절 마카비의 승리와 보호를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도 마카비라고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연록세 그 표시판에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스가랴 9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물론 그 1절서부터 17절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9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렇게 쓴 것이 좀 8절 내용이에요. 물론 1절서부터 8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을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절이기도 합니다. 거기 요절.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이제 역사적 배경이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그 주보의 아래 그림을 갖다 보십시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되어진 것이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580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끌려가기 전에 궁극단시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임금이 등장을 하는데, 이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거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 왕으로 내가 이걸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되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는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 포로 기간을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 721년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이때에 이미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함께 있을 때에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뭐 파사 제국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지기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있을 문제인데, 이거를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으로 해가지고 이미 지명을 갖다 해가 써놨어요, 성경에. 자, 이제 그런데 이들이 이제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65년에 귀국이 돼요. 일단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516년에 와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로부터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565년경에 와가지고 이때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임금에 의해 가지고 귀환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자마자 그 인접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방해로 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의 동료와 함께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 그런 그 내용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다니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단 그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그 뒤에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열국 멸망 예언이라고 했던 1장서부터 7장까지 큰 제목이에요. 그 빨간 칠 한쪽 그 부분이 거기에 지금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까지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 거기까지예요.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여줬던 그 메대, 바사 요 제국이 아시아권에 있는 제국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516년에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이제 그 다시 재건을 갖다 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 여기서 물론 느헤미야 총독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귀국을 갖다 해가지고 성전을 갖다 완성을 갖다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짓지를 못해요.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 보는데 너무나 다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때가 444년에 와가지고 성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바사의 고레스 임금에 해가지고 516년에 이제 이들이 돌아왔지만 성전까지 지었지만 성곽도 짓지 못한 상태로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존립되어지고 있으니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사 제국의 끊임없는 후왕들의 그런 그 선왕의 칙령을 다시 읽게 만들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얻다 해가지고 444년에 성곽이 완성이 되어져요. 이제 이러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성곽이 완성되어지고 이 두 가지가 완성되어져야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건되어질 적에도 다윗 임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완성케 하심으로 해 가지고 통일 왕국이 명실상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성곽이라고 하는 두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어떤 독립되어져 있는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두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뭐 메시아의 삼직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지겠지만, 자, 그런데 444년에 이제 완성이 되어졌어요. 이제 성전 이 유수까지 끝나고 이제 회복이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복이 되어졌으면 쉽고. 그런데 다니엘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이 분국이 우리 유수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메대 바사에 의해 가지고 이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회복이 되어지죠. 바사 제국이 회복되어질 때에 등장되어지는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다 하는데 뭐 우리 그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지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그런 그 사람이에요. 헬라 제국의 이제 그 대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뭐 그 약간의 나이에 아버지의 이제 그런 그 따라다니면서 전투력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익혔고 그리고 뭐 철학적 그런 그 교육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가 되어져 가지고 아주 그 유능한 그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섰을 때 세계의 정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 세계 정복을 꿈꾸는데 이때의 바사 제국이 지금 아시아 일대를 차지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자, 여기 이제 아시아 반도에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는 데라고 한다면 지금 바사 지역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여기 가나안 땅이고 여기 바사 제국이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 지역에서 지금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그리스에서 아시아를 거쳐 가지고 대제국을 갖다 이제 정복을 갖다 하려고 시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쪽에 아직도 그래도 이 파사 제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니잖아요. 강한 도전을 받아요. 근데 이쪽을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왜냐면 이쪽에 애굽이라고는 그 대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베니게라고 하는 그 아주 두로와 시돈이 있는 돈이 많은 지역이고 상당히 견고한 그런 그 성읍인데 이쪽을 갖다 해가지고 치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을 갖다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유대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여기서 우리 이제 뭐라고 소개를 했다 하냐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너희를 봄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때 이 바벨론 헬라 제국이 공격을 하는데 알렉산더가 유다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침범이 안 됐는가? 하나님은 눈으로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때 야뚜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들고 이쪽 공격을 갖다 해오는 알렉산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한테 절을 갖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에 내가 파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의 대대왕이 된다고 하는 걸 예언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갖다 쭉 번역을 갖다 해줘요. 자, 우리 어려서 좀 유사하게 들었던 사건 아닌가요?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바사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 성을 침략을 할 때입니다. 바벨론 성은 철옹성이에요. 그 성곽으로 해가지고 왕복선으로 마차가 달릴 수가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니엘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이때 이제 다니엘이 쓰기 시작해 다니엘서를 쓸 때니까 바사 고레스 임금이 들어올 때 다니엘서를 가지고 고레스 임금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봐라 이미 이사야 때 당신의 이름을 지명해가지고 이 바사 제국의 대왕이 되어질 걸 이야기가 되어졌고 당신이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을 철옹성을 무너뜨릴 거를 이미 여기서 다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성으로 해가지고 난 식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식수가 들어가는 물골을 갖다 터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가지고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은 아무 방비가 뭐 워낙 성이 튼튼하니까 누가 들어와도 안 망해 라고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멸망되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그걸 통해가지고 바사의 그 고레스 임금이 다니엘의 그런 그 협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뭐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사 제국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거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그 삶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이 등장할 때 할 적에도 이번에는 야뚜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제 이때서부터는 400년 동안, 이게 444년에 성곽이 완성되어졌으니까 약 400년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간기. 구약 성경은 이거로부터 마감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나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런 그 사건은 말로 짐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그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미년 3월 1일 정오 그 독립
그 유관순 우리 누나라고 뭐 영원한 누나인데 이 유관순 누나에 의해 가지고 온 국민이 깃발을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라의 광복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배경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뭔가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성곽도 회복되어지고 말라기에서 의할 것 같으면 제사도 회복되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는 특별 계시가 완전히 갇혀져 있는 상태야. 하나님은 뭘 보여주지 않는 상태야. 깜깜절벽의 시대예요. 이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의할 것 같으면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 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이제 이 뒤에 이 애굽을 들어가니까 애굽이 이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이쪽 그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하고 원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알렉산더를 환영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섬기는 뭐 그 암몬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칭송을 갖다 해. 당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자기한테 굴복하는 사람들은 치지 않는 게 또 알렉산더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는 도시를 갖다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자유롭게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유대인들한테는 친구가 됐어요. 그 야뚜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다니엘서 해석을 들은 뒤로는 유대인들하고는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 거기 내가 만드는 도시에 이 사람들이 산다고 할 때도 잘 대접받다 해줘 살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형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어쩌고는 하나님께 그 나라를 지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눈으로 보건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침략지 못한다고 하는 건 이제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 이야기대로 중간사에 이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중간사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서에 의할 것 같으면 헬라 제국 이후에 디아도코이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산산조각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 헬라 제국 뒤에 완전히 조각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짓밟고 가요. 이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제 이 쌍술 들고 환영하고 이 세가 만만치 않은 걸 보고 이때 파사 제국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처음부터 저항을 했다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싹 밟고 지나가요. 싹 밟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인도의 접경, 그 인더스 강까지 가는데 인더스 강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강까지 넘지는 못하고 그 일대 유역까지 다 차지했다는 거야. 알렉산더가 이 일대를 다 차지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밟는 데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짓고 그리고 통원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끌고 갔던 군인하고 이쪽에 결혼을 갖다 시켜가지고 전부 같은 민족을 만들고 자기는 헬라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이 세계 전체에다 이제 꽃을 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작업을 다 했는데 근데도 33세 시작됐던 그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이 엄청난 작업을 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데리고 가요. 그 엄청난 일을 갖다 했던 사람도 10년 만에 인생이 마감이 된다니까요. 그러자마자 나라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다 하는 거야. 왜? 누구한테 물려주질 않고 이제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유능한 제자들이 이쪽에 한 지역, 이쪽에 한 지역, 이쪽에 한 지역, 이쪽에 한 지역. 그러니까 장군들이 이걸 갖다 크게는 4토막, 작게는 여러 토막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분국이 되어져요. 이것도 이제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리아 지역하고 이 애굽 지역하고 두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 이 사이에다 두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수리아 제1전쟁, 제2전쟁, 제3전쟁, 제4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수없는 왕복되는 이 전투 속에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이 고래등에 새우등이 터져가지고 살아가는 세월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디아도코이라는 건 이제 두 나라가 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뭐라고 다음 구절이 되어졌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는 더 좀 지명되어진 것이 정확하죠. 그리고 그런 그 공의를 위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지금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냥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섭리가 이미 이때 이게 디아도코에 해가지고 저쪽 수리아와 애굽하고 전쟁이 몇 차례 있는 가운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거기 우리 그 도표에다 보세요. 거기 보면 플로테미 왕조하고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플로테미 왕조는 수리아 지역이고 셀류쿠스 그 플로테미 왕조가 애굽의 지역이고 셀류쿠스 왕조가 수리아 지역의 이제 그런 그 왕조예요. 그 두 왕조가 끝없이 싸우는데 이때에 수리아 지역의 셀류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했대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했다는데 이 회복되어진 이 성전을 이제 약 한 165년, 190년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훼손시키고 회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애굽에게 져가지고 성질이 나는 바람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다 파괴하고 금을 다 벗겨가고 그 우상을 갖다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압제를 갖다 말할 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걸 읽거나 하게 되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죽음과 맞바꾸는 생활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악정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가지고 성전 모독과 약탈이 되어질 때 마카비 가문이 주도한 헬라와 반대 혁명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등장을 했던 것이 마카비 왕조예요. 마카비 왕조. 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165년에 성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들을 다 물리치고 수리아 지역을 다 물리치고 독립이 되어져요. 이 나라가 165년에. 그것이 다니엘서서 이야기되어져 있던 선민국과 주권 회복 예언이라고 하는 8장서부터 12장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프톨레미가 301년서부터 201년까지 셀루커스가 199년서부터 167년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카비 왕조가 166년서부터 163년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2300주화예요.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그 고난의 시기예요. 그리고 71회라고 했던 이들이 우리 바사의 고레스 임금의 칙령이 떨어질 때로부터 71회를 예언을 갖다 했는데 7일회와 그 다음에 69일회와 매체 이제 이쪽에 71회 중에 요 1회 그 다음에 이쪽에 한 1회를 갖다 빼니까 72일회 62일회 요걸 예언을 갖다 했는데 요 나머지 한 1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의 기간이에요. 근데 다니엘서를 잘못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전부 예수님 뒤로 끌고 오는 바람에 성경에 이제 꼬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마카비가 이 독립을 갖다 선언을 갖다 하고 다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갖다 할 때 최초로 무엇을 타고 들어올까요? 나귀를 타고 와요. 그림자적으로 이미 여기서 성취되어질 때 마카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체적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거를 이루는 사건이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기를 타고 입성하다 하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것이 이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혹사, 이 전쟁사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제발 우리나라의 통일을, 우리나라의 뭐 다시 회복을 이런 걸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주어진 사건이라니까요. 예수를 믿기가, 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이런 자기네들 조상들을 보고 배우고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감인지 오십니까? 마카비가 여기서 어린 나귀를 타고 왔을 때에도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 뭐 성전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뭐 24장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증한 것이 지금 이 마카비가 수전하기 전에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또 종말에 와가지고 마지막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걸 일단 이해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 뒤에 그러면 낙이 타고 입성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기쁨을 예언했던 것, 요거는 스가랴 9장 9절로 해서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서의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은 스가랴서에 언급이 되어져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는 헬라 제국이 있는지 모르는 이때예요.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데 스가랴서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헬라 제국의 후손들을, 너희 후손들이 그들을 이제 때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의 관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등꿈치를 물어야 되겠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체적으로 했던 그런 그 약속이 스가랴서에 와가지고 모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헬라 제국의 후손들, 이 헬라 제국의 후손은 디아도코이 중에 수리아 지역, 그 지역이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해서 이길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거를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간다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1절서부터 17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스가랴서 이 나름대로 9장에 대한 전체의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다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 앞에 있었던 제국을 어떻게 멸하시고 뒤에 안티오코스 4세를 마카비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며 이런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가운데 구절 하나만 지금 소개를 한 겁니다. 이제 무슨 그 한 구절을 성경을 보고 우리는 스가랴서 9장에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마태의 그런 그 기록되어진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뒤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 2개는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소개가 되어졌고 12절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느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의 그 배경을 공부를 했다 하고 보니까 지금 이 마카비가 성전에 데려갔던 내용,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데려갔던 내용, 그거 연결되면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는 짐작이 가능하죠. 그게 뭐예요? 성전 수전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카비가 입성했다 해서 성전을 깨끗게 했잖아요. 이제 들어가지고 성전을 전부 싹 그 부정한 거 다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새롭게 성전을 갖다 해가지고 이걸 지킬 거거든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거를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한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전을 닦을 수 깨끗하게 닦아낸 그런 그 절기를 지킨 거야. 모세의 법에 나와져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이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념일로 계속 지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걸 뭐 그들이 이때마다 이제 호산나 뭐 이런 그 찬송도 다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어떤 어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구호화가 됐어요. 호산나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이라니까요. 그냥 그들에는 아이들이 뭐 호산나라고 하는 그 구호, 일반 구호화 되어져 있는 그거를 지금 노래를 갖다 하고 있네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올 때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거기에 뭐 나귀의 안장 대신에 옷을 갖다 덮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은 마카비하고는 다르다는 그 이야기도 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입성하는 모습은. 그런데 입성을 갖다 하고 나서 그럼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수전을 갖다 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 예수님이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성전이 이게 흩어져 있는 이 중간기에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전부 모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뭐 양을 끌고 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사용하는 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나름대로 그 돈을 주고 이걸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때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될 때니까 그들이 돈을 받고 이걸 띄워주는 거야. 네. 짐승 파는 거 한몫 너 얼마 그래가지고 장사를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양 팔고 돈 받고 그리고 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저쪽 지역에 돈을 가져왔는데 이거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돈 줄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냥 환전소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그 사건이 있게 되어진 거야. 완전히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장사의 구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의, 공의 이것을 이루는 우리가 공분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함께 싫어하심으로 진노를 나타내는 모습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역사적 배경을 놓고 봤을 적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역사적 배경을 맥락은 좀 이제 연결이 되어지죠.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1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끊임없이 성전에서 뭐 다윗에 의해 가지고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 의한 기도도 하나님의 그 세우신 나라가 이게 우리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나라를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왕통을
영원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했지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혹 실수해서 다른 나라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릇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갖다 한 거예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 뭐 이런 그 의미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서 이름이 두신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강구하는 그 성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지네들 돈 장난을 갖다 하고 여기서 있으니까 강도질을 갖다 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예수님이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이루기 때문에 수전의 이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이 수리아 군대를 갖다가 무찔러는 것처럼 강도짓하는 강도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강도를. 성전을 도둑질을 해가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도둑질을 해가는 것처럼 성전을 놓고 이 장난을 갖다 치는 도둑질을 갖다 해가는 그런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다 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다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니까 여기서 자랑하던 사람들은 지금 멀찌감치 도망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고쳐가지고 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새로운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대속을 하셔가지고 완성케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하고 자랑 삼고 높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책망을 하다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고쳐서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름거리고 뭐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고치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고쳐셔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런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어떤 그 겸손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왔다든지 그래서 협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꽤나 장관 역사를 통해서 섬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뭐만 드러난다? 우리들한테 감동만 자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런 성경하고 우리 구원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 와서 구원, 뭐 우리가 감동받고 간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구원의 역사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 잘하는 변사 앞에 가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운병가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데요. 이 연사는 힘주어 여러분들한테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소름이 돋잖아요. 그 이야기에 공감을 갖다가 우리 불러일으키고. 근데 그게 구원에 이르는 메시지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문화 속에서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아주 학수고대하던 이런 그 시절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두 가지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니까요. 말할 수 없는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 오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교리화되어져 있는 구호에 의해 가지고 감동이 되어지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는 그 입으로 외우는 교조, 한 문장의 교조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교조 한 조각이 우리가 변화시켜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뭔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명제가 나타나고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명제만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끊임없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분이 승천하셨을 때 보내셨던 성령 그 성령을 믿사오니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체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삶이 지금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깨달아져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입력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감동을 주어가지고 내가 너를 죽었던 너를 살려가지고 내 백성을 만들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아마 이렇게 해서 수존절까지 내용으로 뒤에 이제 그 시편 이야기 이런 걸로 해서 17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일단 그거는 온전케 이 구약의 성경을 온전케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대미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온전케 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참 메시아인 내가 와가지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기도하시죠. 예,